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과 만족은 많은 문제를 갖고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고 말씀 통해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한평생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요 용서와 치료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모든 병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목자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한세대학교가 세워진 것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25 전쟁 잿더미가 됐을 때 이 땅에 생명의 복음, 군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1953년 우리 한세대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순복음 신학교로 출발하니 이 자그마한 신학교가 세계 가운데 이름을 떨치는 놀라운 대학으로 부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한세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말로 믿음 좋고 앞으로 큰 제목이 될 사람들은 다 한세대학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한세대학교로 보내서 그곳에서 변화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게 될 때 그를 통하여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되느냐?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절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처음 탄생됐을 때 저들이 사도의 말씀을 늘 받았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하고 늘 내가 하면 교회는 많은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단 한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찬송에도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음성, 환경의 음성, 유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한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자동차를 탈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생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세 차례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무장한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던 것은 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나가서 둘째로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절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2장 42절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제란 말이 헬라 언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는 그냥 펠로우십, 이런 교제뿐이 아니라 나눔, 섬김, 돌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말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님께서 사랑하고 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돌보는 주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고 뜯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얘기할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고민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그 마음에 절망이 깊어져가고 겉으로는 웃고 떠들지만은 깊은 외로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못할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 외로움을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대화라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자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신천지가 독보처럼 번지는 가운데 그들의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청년들을 옆에 가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놀러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해주고, 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면 같이 음악회도 가고, 얘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면 미술관에 가서 그 미술 전람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면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글 쓰고 읽는 것들을 하면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완전히 그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내가 참 외롭고 쓸쓸했는데 얘네들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래서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그때 저들이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할래?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갖다 주입시키니까 그 한번 거기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사랑의 돌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이단이 가서 먼저 실천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바로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때 저들이 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해서 하나가 되었고, 나가서 늘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을 사도행전 2장 40절에 떡을 떼며라고 말했습니다. 떡이라는 것은 성찬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성찬을 땜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 떡이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를 상기하는 포도주를 대하면서 주님, 내가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을 하는 것이 성찬인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다 나누어서 성찬 떡을 나누지만 하나의 떡을 갖고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참여한 그 공동체가 한 몸이 돼서 같이 나누어져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저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니까 어떤 고난도 슬픔도 문제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함께해서 다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끼리끼리는 그물입니다. 내 파 이 파가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크게 붕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는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렇게 여러 파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갈등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 대상으로서 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에 4번 5번 강조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이 하나가 될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을 보면 어떻게 초대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늘 티격태격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끼리 만나면 밤낮 부부싸움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선교할 때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하는 집안이 있는데 싸움을 하면 크게 싸움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저희 집에 와주세요. 새벽 2시에 급히 옷을 입고 그 집을 달려갔는데 저희 집에서 그 집까지 가는 데는 30분이 걸렸는데 이미 경찰이 10분 만에 와서 그 집에 당도해가지고 그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그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들어오면 피가 나고 짜증나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뭐라고 자기한테 말을 하면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은 또 오면 차차차차차 말을 많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옆에서 뭐라고 자꾸 잔소리하고 뭐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내가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을 엎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자를 말로 이길 남자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주먹으로 꽝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서 멈추는데 날 죽여라 날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그 매만한 소리 듣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차 2대가 확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신고받고 왔는데 그 수갑을 갖고 들어와갖고 부인 앞에서 이 사람이 당신을 폭행했으니까 지금 채워서 경찰서 유치원 끌고 갈까 하니까 부인이 얻어맞았지만 불쌍해갖고 잡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경찰이 그 남편 집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온 부부들이 부부싸움하고 부인을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앞으로 부인 손대지 말라고 말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주먹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다음에 오면 무조건 내가 당신 체포하겠다고 그렇게 갔어요. 제가 도착하니까 이미 경찰이 다 왔다 간 후에 남편이 설명을 다 합니다. 사실 제가 좀 밥 먹다가 옆에서 자꾸 뭐라고 그래갖고 손을 좀 댔더니만 경찰이 왔다 갔다고. 근데 왜 날 불렀냐고. 그런데 자기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주여 주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부르면 내가 좀 이 경찰로부터 피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날 불렀다는 거예요. 남편이 잠을 자는데 그 깨워가지고 그때 부인은 딴 방에서 선글라스 끼고 혼자 저 그림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얻어맞아 멍이더라고.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인은 등 돌리고 있고 남편은 이제 앉혀놓고 제가 거기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그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져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당신이 주먹 들고 패면 당신은 지는 거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이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인 이기는 남자가 없습니다. 져주세요. 지면은 따뜻한 밥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주사 부부가 어쨌건 그날 기도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나오는데 그 다음 또 계속 싸우긴 싸웠어요. 근데 주먹은 안에 들은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어쨌건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고 낮아져서 섬기기 바랍니다. 따라서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고 권사님들 교회를 섬기고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고
남편 아내를 여왕처럼 떠받들어 섬기고, 아멘 한 사람 잘하는데 저 위에 뿐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장 14절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이사야 50장 7절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설립되고, 기도를 통하여 부흥하고,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가 먼저 심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모든 일이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한세대교회가 좀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해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난 다음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오늘 신학생 졸업생이 나가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6개월 동안 교인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그 부인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한 사람만 앉혀놓고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짜증을 냈습니다.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라고 나를 이렇게 잡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시작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밝기 전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철학에서도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밤을 새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밤을 새서 기도해서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배신자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문제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먼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한세대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기도에 힘써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한국과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여 큰 역사를 이루는 한세대학교가 되고, 그 대학교를 후원하는 우리 여도수 목회 모든 성도가 그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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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 사랑의 교제와 십자가를 늘 기억하는 믿음과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와 같은 영성을 지닌 한세대학교 많은 인재들이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아픈 자를 손 얹고 문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는 묶어놓고 떠나가라.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은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모든 아픈 데서 노예람을 받을지어다. 지혜와 총명과 건강이 임할지어다. 가정이 하나님의 가운데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을 받을지어다. 한 세대의 모든 교직원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꿈을 품은 한세대학교 위에와 오늘 이 귀한 금요 성담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